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 창세기 쉬운 세 번째 시간이죠. 이삭 오실자의 모형, 이삭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믿음의 정상이라 불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리아 산 앞에까지 왔어요. 그렇죠? 되게 길었네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높은 산에 오르려는 것은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산 우리가 밑에 있거든요. 지금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왜 올라가다가 도중에 너무 지쳐서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산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위험에 빠져서 낙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펼쳐지는 풍경이 내가 기대했던 풍경과 다를 때 그 허탈감과 실망감, 그렇죠?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본문을 보면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이 이 본문을 투영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 다를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모리아산이 그렇다기보다 우리 마음의 헛된 기대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주애하고 설교하는 건 다음으로 미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서론적인 작업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다소 딱딱하고, 오늘 새로운 분들도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설교를 준비했을 수도 있겠지만 딱딱하고 좀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계속 따라오시면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엄청나게 유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테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셔서 다시 또 들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조회수 늘리라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 혹시 성경 해석 방법 중에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방법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이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풍유적 해석이라고 해요. 비유 중에 하나인데, 가령 지지난 시간인가요? 저희가 공부했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 사라와 하갈을 비교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이게 뭐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유다 그러죠. 이게 알레고리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게 이게 1대1 대응이 돼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런 방법으로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는 방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알레고리라는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종종 사용한다고 우리도 이거 쓰면 되겠네 하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또 알레고리예요. 왜 그런지 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디까지나 성경은요, 영감된 그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의 기록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에게는 실수나 오류가 배제가 돼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온전한 계시의 성경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신사도죠. 네.
없어요. 저희가 완결된 성경에 더하거나 더 빼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에 성경 저자들이 하는 방법을 무작위로 따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해서도 안 돼요. 설교자도 오류가 있고 듣는 분들도 오류가 있죠. 그걸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알레고리라는 방법은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나 특정한 어떤 문장들의 과도한 영적인 해석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없고 그런 관련성도 없는데 그렇게 시도해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다시 본문을 봐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시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말하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 위에 펴더라. 지금 누가복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굳이 찾아 타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설교 안에 설교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알레고리 설교를 제가 만들어서 설교를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목, 주께서 쓰시는 나귀. 좋죠? 주께서 쓰시는 나귀. 3대지로 한번 설교를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입성 시에 주님이 타셨던 나귀와 우리 성도들의 유사성을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굳이 왜 튼튼한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나귀가 우리 성도들의 모형을 몇 가지 유사성을 가지고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 나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는 귀가 커요. 그렇죠? 나귀는 귀가 커요. 이것은 소리를 잘 듣기 위해 특화된 거죠. 이와 같이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이렇게 듣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귀가 큰 것처럼 성도는 말씀에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나귀는 이 풀을 먹죠. 풀을 먹는 짐승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새김질을 해요. 위가 몇 개가 있죠. 그래서 다시 개원해서 다시 씹고 다시 삼키고 소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귀가 새김질을 잘해요. 이건 초식동물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거거든요. 마치 성도들이 이 나귀와 같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번 듣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또 씹고 곱씹어서 내 삶에 적용해라. 이런 의미에서 나귀가 그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성도가 이 비슷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나귀는 다리가 튼튼하죠. 네, 여러분, 나귀는 다리가 튼튼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부리고 그리고 사람이 타고 이렇게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귀는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도 길고 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영적인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태울 수 있고 우리 등에 넉넉하게, 그리고 짐도,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짐도 부릴 수 있고, 그래서 넉넉하게 이 광야 인생의 길을 건너가려면 나귀와 같은 튼튼한 다리를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나귀와 성도가 정말 닮았죠. 정말 닮았죠. 분위기 왜 이래요? 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나귀와 같이 뭐예요? 말씀을 잘 듣는 귀를 주십시오. 또 나귀와 같이 되새김질을 잘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십시오. 나귀와 같이 튼튼한 다리를 가져서 영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이 인생길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 끝났어요.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알레고리 설교를 만들어서 지금 들려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되게 은혜 받은 표정들이라서 제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탔다고 했잖아요. 있긴 있었는데, 그죠? 뭐가 이상해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형적인 알레고리 설교인데 제가 나귀랑 성도를 1:1 대응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나귀의 특징들이 그걸 뽑아내서 성도의 어떤 특징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설교를 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한 설교냐는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설교를 한 거거든요. 제가. 굳이 나귀와 성도의 유사성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이 집중하는 것이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설교해도 되는데 이 본문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걸 그냥 보여주는 설교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단들이 이런 해석을 해요. 비유 짝풀이 같은 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성경 아무 구절이나 읽고 이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에 넘어가서 그들이 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해석이라고 알고 그렇게 순종하고 가거든요. 그럼 영혼을 노략질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요. 구약 스가랴서의 예언된 말씀이 응한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타신 새끼 나귀 새끼인지 새끼 나귀인지 모르겠어요. 욕 같죠? 이 나귀에게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성도가 주인공 아니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 본문에서. 왜냐하면 이 본문이 드러내려는 게 뭐예요? 당시에 승전한 로마 장군들이나 아니면 황제들은 그 성에 입성할 때 죄수들까지 쭉 부리면서 준말을 타고 맨 앞장서서 이렇게 입장을 했단 말이죠.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멋진 적토마 같은 거, 흰말 같은 거 이런 말 타고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막 주악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입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조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자기 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모습을 보세요.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짐도 실어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비실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멋집니까? 그런 새끼 나귀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타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안장도 제대로 갖춰진 게 없어서 겉옷을 깔아서 그 위에 앉으시고 그렇죠?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자기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건 뭐 그렇죠? 뭘 드러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왕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지배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해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고자 의도하신 그 의도 있죠. 그 말씀을 풀어내는 게 영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레고리를 아무 때나 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레고리를 쓰면 10종 8구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또 설교 하나 더 해드려야 이해가 되잖아요. 네, 이해되셨는지 서로 바라보시면서 본인만 이해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비달에서 1차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말이 실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풀어지는지 이 구절이 이걸 봐야 돼요. 문맥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무작정 본문을 보면서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 이런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내 생각에 끼워 맞춰서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10중 8구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게 은혜 받아가지고는 자기 길로 뛰어다니는 들나귀같이 돼요.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문맥을 떠나서 특정 구절들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구절이 의도하는 바를 놓치죠? 그 전체 문맥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서 그 어떤 정치인들이 말한 어떤 말에 한 토막만 떼다가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 보죠.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었어, 의도가.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서 그렇죠?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간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연말 연시에 말씀 뽑기라는 게 있어요. 혹시 해보셨어요? 오늘 내가 어떤 말씀, 특정한 말씀을 뽑아서 그 1년을 그걸 가지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마치 로또 추첨하듯이 말씀을 탁 뽑아가지고는 그걸 읽고 그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내가 내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한 해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뽑아져서 유통되는지를 아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만 성경 전체에서 뽑아낸 거예요. 기독교 서점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어디 바구니에다 넣어놓고 뽑으면 다 10중 8구, 아니 다죠. 전부 다 뽑으면 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 가령 뭐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가지다. 그러면서 뭐예요? 또 여호와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네 지경을 넓힐 거다. 막 이런 말씀들, 그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막 이런 말씀만 쭉 있죠. 그죠? 물된 동산 같겠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이런 말씀만 있지. 가서 주와 함께 십자가 져라 이런 말씀을 못 뽑잖아요. 맞죠?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을 뽑아보신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인간들이 원하는 그 미끼를 던져주듯이 그걸 해가지고 서로 좋은 거거든요. 복 받았다고 기분 좋고 목사는 그거를 이렇게 떠넘기고는 오늘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복채를 내라 이래가지고 헌금을 받고 이게 말이 돼요? 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100번을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원하는 말씀을 뽑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그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뽑았어요. 가령 이사야 뭐 몇 장 몇 절을 뽑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말씀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 전체를 봐야 돼요. 이사야서 12장이면 그게 7절이면 1절부터 6절 그리고 8절부터 나머지 절을 다 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문맥 안에서 어떤 뜻인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국어책도 그렇게 읽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한 장만 보면 되냐? 아니죠. 12장을 보려면 이사야 전체 메시지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가 성경 66권처럼. 전체 안에서 이 12장의 문맥적 위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냐? 아니죠. 이사야서가 전체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위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 보겠죠, 말씀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큐티 위험하거든요. 큐티가 왜 위험하냐면 대부분이 섣불리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적용해버리거든요.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돼서 내 삶을 움직이죠. 그죠? 근데 잘못된 적용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한 거죠. 그렇죠?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경을 자기 주장을 강화하거나 내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설교자들은 더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제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뽑아내서 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야지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 던지면 여러분 당장 은혜 받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는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살았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던져지면 성도들 안에서 수술이 일어나요. 그죠?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설교자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설교하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제 의도를 거기다 첨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MSG예요. 여러분 체내에 쌓여서 축적돼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열어둬야죠. 그렇죠? 이게 설교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야 그래 목사님 그렇게 잘하세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제가 진짜 뭐예요? 팥으로 메주를 써서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아멘 아멘 할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렇게 되면 목사는 자기 원하는 대로 설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들이대고 그걸 읽어서 취사 선택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교해도 여러분 아멘 하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뭔가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이 전에 또 배웠던 말씀과 다른 뭔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이걸 캐치해야죠. 그래서 끝나고 물어봐야죠. 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옥으로 끌고 가서 그분 앞에 마귀한테 던져줄 거예요. 위험하죠.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봤잖아요. 그 신천지 이만희가 제주도인지 어딘지에서 말 하나 갖다 놓고 왜 계시록에 흰 말을 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 말 위에서 사진 한 장 찍어서 보여주고 내가 흰 말 탄 자다. 계시록에 예언된 그 말 내가 타고 오지 않았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한다니까요. 미쳤죠.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하면 제 미천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한 번에 들어서 이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도 이거 뭐 한 20년을 공부한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따라오면 조금씩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영해는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영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고 가까이 읽지 않으면서 내가 말씀을 말씀으로 어떻게 풀어요? 오늘 들은 말씀도 모르는데 다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는 말씀인지를 어떻게 푸냐고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어보신 분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밥만 계속 드셨죠? 우리가 이만큼 자라나려면 그런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이렇게 큰 것 아닙니까? 근데 말씀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막 되게 높은 위치, 모리아산 정상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다 물어보면. 근데 창세기 1장만 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상까지 가야죠.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 1차적으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봐요. 가령 배경 주석 같은 게 있잖아요. 아니면 지도 같은 거 있죠. 성경 아틀라스 지도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 당시 시대상 관습 이런 걸 먼저 살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성경은 어차피 우리말로 일단 되어 있잖아요. 개정을 보면 그 말씀을 문맥적으로 살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읍한 부분들은 어떻게 봐요? 원어를 찾아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이 진짜 그렇게 번역된 게 맞나 해서 원어를 찾아봐요. 그리고 문장 구조를 본다니까요. 여기까지는 사실 들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잖아요. 문학, 국어, 문법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성경을. 그걸 다 내려놓고 읽으니까 문제죠. 아시겠어요? 육학 원칙 배웠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가 끝이라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죠. 성경이요 또 문법적인 장르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건 시편 같은 거, 어떤 건 지혜서, 어떤 건 묵시, 뭐 계시록이나 다니엘 같은 거, 어떤 거는 뭐 산문 형식, 어떤 건 역사서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장르에 따른 해석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도 내내 우리가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합리적인 성경 읽기와 이성적인 이해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맞춰보세요. 그래요.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의 조명. 하나님이 비춰주심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책을 읽을 때 저자를 아는 것만큼 유익한 게 없어요. 이 저자가 어떤 인상파는 화가죠. 예, 어떤 그래요. 실존주의 문학가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자를 파악하고 그 삶을 이해를 하면 그 문학 안에 그 글 안에 녹아든 그 삶의 사상, 그 사람의 사상을 읽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원저자가. 그러면 보세요. 저자가 와서 저자 직강을 하면 여러분이 들으면 이 책의 이해가 그만큼 빠른 것 아니에요. 당연히 온전한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원저자이신 그분이 열어 보여주시는 것, 이걸 계시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여주시는 만큼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성도는 뭘 해야 돼요? 예,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열어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읽혀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고 계신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조명 아래 원저자인 하나님의 기록 의도를 파악하고 이걸 내가 읽어서 내 피와 살이 되는 것. 그렇죠? 이게 말씀 읽기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감춰졌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드러내는 걸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시는 누가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계시자가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성경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되고 있어요? 좀 더 따라와 봅시다. 아직 멀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브엘세바 여호와 엘 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모형론적인 해석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이 뭔지 대충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 모형은 뭐였다? 아브라함이 추론적 모형이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본유적 모형은 성경이 이건 모형이다라고 보여주는 건 본유적 모형인데 그거를 보여주지 않는 모형론 해석은 뭐예요? 원래 본유적 모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고 내가 그 해석을 따라서 추론을 해서 해석하는 거라고 했죠.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그게 가능해요. 안 그럼 뭐가 되냐면 알레고리가 돼요. 알레고리와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알레고리는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맘대로 해석하는 게 진짜 알레고리고, 네, 영적인 해석은 저자가 의도한 것을 저자의 계시, 조명을 통해서 보고 설교하는 것을 영해라고 해요. 다르죠?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알레고리인지 영해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설교가. 그쵸?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드리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어서 이건 이거다 하면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모형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복습을 해서. 모형론이라는 성경 해석 방법, 타이폴로지라고 영어로 한다고 했죠. 어떤 타입이 있어요. 원형이. 그리고 그 원형을 따라서 그 모형들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형을 보고 원형을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도장을 여러분이 팠어요. 도장을 파서 찍었어요. 그러면 찍힌 인주 부분을 보면 이게 도장은 아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도장은 아닌데 여기 찍힌 그림자 이 어떤 모형을 보면 도장이 어떤 모양으로 파져 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아니 거의 정확하게 짐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물론 그 재질은 몰라요. 이 도장이 막도장인지 아니면은 그 진주 깎아서 만든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 건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보여주는 건 알잖아요. 그죠? 뭐 이름이 찍히니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의 모형은요 인주 같아요. 그 찍힌 도장 같아요. 원형은요 진짜 가지고 있는 찍은 도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실체라고 하고 하나는 그림자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모형, 그림자들은 진짜 하늘의 원형, 실체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장이 딱 찍히면 그 도장을 보고 하늘의 원형이 어떨 것이라를 추론하는 게 모형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이 이해를 가지고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그게 성경의 지지를 받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44절 볼게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티포스라는 모형이거든요.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모형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먼저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되었다 이런 거죠. 이 티포스라는 단어가 모형, 예표, 예형, 양식 등등 이런 방식으로 번역이 되니까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번역되어지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실제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티포스가 어디 또 나오냐면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거든요.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노새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다? 티포스다 그러죠.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추론도 아니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게 모형이다라고 직유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걸 본유적 모형이라고 해요. 성경이 지지하는 모형. 그렇죠? 근데 추론적 모형이 있어요. 제가 설교해내는 대부분들이 이 모형 중에서 추론적 모형이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이삭도 모형이다, 아브라함도 모형이다, 야곱도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모형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설교를 따라올 수가 있어요. 좀 더 해야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히브리서 8장 5절 볼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모형이 맨 밑에 번역된 본이에요. 본. 티포스라고 제가 써놨죠. 왜 헷갈리지 말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위에 히포데이그마라는 헬라어가 있죠. 이걸 모형이라고 성경이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게 다른 단어잖아요. 그렇죠?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모세가 40일 동안 어디 올라갔어요? 호렙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물론 십계명도 주셨지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모형을 보여줬다기보다 하늘에 있는 성막의 원형을 보여준 거죠. 하늘 성전을 보여준 거죠. 모세가 와가지고 그걸 기억해서 그 양식대로 만든 게 뭐예요? 광야 성막인 거죠. 그러니까 원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 땅에는 모형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모형을 사람들은 원형을 못 받고 모세만 봤잖아요. 그러면 모형을 보고 거기서 제사하던 사람들은 이 모형을 통해서 뭘 추론을 해요? 하늘에 있는 원형 성막을 추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자증을 하거든요. 계속 신약에서도 이게 히브리서가 다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찢겨서 제사를 드리셨다. 그 성소의 휘장이 찢겨서 그게 자기 몸이다 막 이러죠. 이게 모형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 모형이 보여주는 바 실체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분위기 왜 이래요? 다시 리셋을 하시고 네. 이 단어가 신약만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구약은 무슨 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은 헬라어죠. 그러니까 티포스라는 단어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구약에 어떤 단어가 신약어로 번역될 때 티포스로 번역됐느냐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70인역이에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알렉산드리아 70인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70명이 모여서 번역해서. 이해되셨죠? 거기서 티포스를 티포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의 원형인 히브리어가 뭐였는가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타브니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의 타브니트. 이게 모형이라는 단어거든요. 형상, 모형, 양식 이런 거. 아까 똑같은 단어거든요. 출애굽기 25장 40절 보세요. 이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양식대로라고 나오죠. 이게 뭐예요? 타브니트예요. 이 번역이 어떻게 돼요? 밑에 헬라어 보이죠?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티폰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티포스, 티폰이에요. 그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모스 5장 29절 보면
제가 빨간 밑줄 그은 거 밑줄 그은 거 보이죠? 형상, 그죠? 형상이 이게 타브니트예요. 그런데 뭐라고 번역이 돼요? 튀포스라고 번역이 되죠. 전미어만 바뀐 거예요. 같은 튀포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든 성경이 지금 뭘 얘기를 한다? 원형과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에서 특정한 어떤 것들이 모형으로 제시가 되면 신약에서는 이걸 어떤 원양으로 드러내는가를 찾아보면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천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봅시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 가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누구를 상징해요? 오실자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모든 그들의 삶이 다 모형이냐? 아니라고 했죠.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인데 밧세바를 가늠한 것이 모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거나 인간의 실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모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모형이고 원형을 드러내는 거지만 그 삶 전체가 모형은 아닌 거죠. 일부 성경에 기록된 어떤 특정한 행위나 그들의 어떤 인격이나 모양새들이 예수님을 드러낼 때 그걸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네. 네. 괜히 준비를 했어요. 이래서 구약은 신약에 비달해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 그냥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신약이 그 구약에 그거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걸 들으면 여러분이 뭐가 떠올라요? 철학에서 플라톤 이데아 사상이 떠오르잖아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상계가 있어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이데아의 것을 나타낸다 이런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그런 1대1 대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철학과 완전 다르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어찌되었든 구약에 오고는 많은 인물들이 지금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죠. 그들의 삶의 특정 부분이 그래요. 그죠? 그걸 계속해서 찾아내고 설교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해되셨죠? 그런 방식으로 설교가 될 거예요. 인물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건축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막도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기구들, 언약궤, 말씀을 담지하고 그 안에 만나가 있으니까 말씀이시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언약궤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도 모형이 되죠. 엄청 헷갈려요. 그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어떤 기구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면 이 기구도 예수님, 가령 떡상도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떡상이세요? 언약궤세요?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 헷갈릴 수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그것이 증거한다라는 것들을 제가 밝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진짜 그런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6월절 어린 양 하면 이거는 인물이 아니죠.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양 새끼, 그죠? 근데 6월절 어린 양 하면 이게 뭐의 모형이에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인 거. 그쵸? 그럼 보세요. 어떤 특정한 동물도 누구를 모형한다? 예수님을 모형하잖아요. 신기하죠? 인물도, 동물도, 사건도, 그리고 뭐예요? 사건도 이제 제가 설명을 이따 이삭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사건도, 그리고 어떤 짐승들도, 뭣도, 그 양식들도 다 뭔가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실체가 오면 모형은 사라져요. 왜? 왜 그래요? 그림자가 중요해요? 그림자를 나타내는 제가 중요해요? 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체가 오면, 신약이 오면 뭐가 사라져요? 구약이 사라지죠. 근데 구약은 구약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약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을 담지하고 있으니까 이 구약을 알아야 신약의 그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그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필요하죠. 그렇게 보는 거죠, 구약을. 신약은 예수님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희미하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근데 완전한 것이 오시면, 이 실체가 오시면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필요 없어져요. 하지만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림자가 계속해서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더 집중을 해봅시다. 실제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알아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럼 누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모형하는 게 구약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삭 설교를 하면서 이삭은 누구의 모형도 되고 누구의 모형도 된다고 했어요. 교회의 모형도 되고. 왜?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모형도 된다고 했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모형인 이삭을 잠깐 볼 거예요. 이따 마지막 부분에서. 어찌되었든 제가 지금 접근한 방식들을 이해하셨어요? 알레고리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줄기차게 언급하는 것들, 그 안에 일어나는 모형과 원형의 관계들, 이걸 찾아보고 말씀을 보면 풍성한 이해의 빛이 생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왜? 예수님이 처음에 자기가 딱 나타나서 뭐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죠.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에 내려왔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까이 왔다, 누가? 천국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거기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 얘기인 줄 몰라요. 어디 왔다는 거야? 뭐 그 천공의 성 뭐 이런 나프타 이런 것처럼 내려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신 거예요.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계시의 빛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서 그분이 통치하시면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렇죠? 천국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정리하면은요,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풍성하게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내 느낌이나 감정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을 드러내심으로 던져주시는, 거저주시는 걸 은혜라고 하죠. 성도들은 그걸 받는 거예요. 정말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에서 못 발견해내면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율법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죠? 근데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런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그거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약속받았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 뭐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시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을 낳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느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구약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그냥 오실 자의 예표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을 때 신약시대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뭐예요? 온전히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가는 삶, 그렇죠? 이걸 성도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삶도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굴 드러내는 삶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그런 말씀에 지배되는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역사시죠. 히즈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 고백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산 줄 알았는데 내 모든 결정과 선택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렇죠?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맞구나. 이게 예정론이에요. 뭐가 문제가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삶을 산 선배들을 봤어요. 보고 있죠. 지금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읽어봅시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이신 그분을 못 받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갔대요. 우리는 받았는데 왜 못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 약속이 실체로 드러나셨는데
그래서 내 안에 계신데 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냐는 얘기예요. 맞죠? 여기 이 사람들은 약속만 받고 그걸 못 받았어요. 실체를. 그런데도 그렇게 살았대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39절, 40절 뭐라고 해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못 받았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못 받았다. 그쵸? 40절.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이라고 하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구약시대에 못 누렸잖아요. 이 약속을. 근데 우리는 누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게 천국이잖아요. 삶은 지옥 같은데 실제 성경이 너는 천국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내 고백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래서 하늘에 앉혔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그죠?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을 드러내다가 가면 되는 삶인데, 이 땅에서 뭐 다른 나를 증명하려는 삶으로 내 삶을 자꾸 조성해 가냐고요.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구약의 그 사람들은 약속을 자기 삶에 실현되는 것도 못 봤으면서도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 치면서 사는 삶이 이게 성도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게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있냐고요. 그거 없다면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맞아요?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며요. 어디 찌그러져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 봅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에 대해 증언한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 그러니까 숨겨진 비밀이신 예수님을 발견해내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되고. 자, 그러면 실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의 모형됨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다음에 제가 이제 완전하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러면 이삭과 예수님이, 이삭이 모형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봅시다. 첫째, 뭐예요? 이삭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약속받고 태어나죠. 말씀 보세요. 15장 4절 창세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 주셨죠. 네 몸에서 새끼가 아니라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유업으로 줄 거다 그러잖아요. 뒤에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도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나중에 마태복음인가? 복음서에 또 인용이 되잖아요. 뭔 얘기예요?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약속을 받고 오셨고 이삭도 그 모형이니까 태어나기 전에 약속 받았다. 이게 모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의 삶의 모형을 나타내는. 둘째, 이삭의 출생도 미리 고지가 되죠. 고지가 돼요. 보세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야, 내 아들 낳을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하니까 사람은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아닙니까? 이름이 웃었다. 웃었다. 이게 이삭이잖아요. 이름 뜻이.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가 있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해라. 그러죠? 똑같죠?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3이 아니라 셋째.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붙여지죠. 아까 봤잖아요.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예수님도 보세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도 붙여지고 나오죠. 똑같죠? 이게 모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따라오고 있죠. 그렇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이삭도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조건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라가 완전히 애기 못 날 때 태어나잖아요. 창세기 11장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하죠. 자식이 없었다. 임신 못한다 이 여자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얘기는 기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야. 마리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내가 무슨 자웅동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를 갖게 되죠. 불가능한 상황에서 잉태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예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이삭도 독생자로 불리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이스마엘이 있고 나중에 그들과 후초를 통해서 또 아들들 낳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만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서에서.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뭐래요? 그 외아들이라고 하죠. 독자라는 뜻이에요.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잖아요. 독자. 근데 그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 이 모노게네스가 같은 단어예요. 독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죠. 여섯째, 이삭도 친족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았는데 봤죠? 근데 예수님도 친족들이 무시하고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고 봤어요. 막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일곱째, 이삭도 자기 번제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죠? 예수님 자기 십자가 지고 오르시죠? 이삭의 삶에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여덟째, 이삭도 제단 위에 올려지죠? 칼로 팍 찔러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달리시죠? 달리셔서 죽으시죠. 아홉째, 이삭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버린 것 아닙니까? 바쳐라 하니까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외면하시는 장면 기억하세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렇죠? 네, 10번째 마지막이에요 이게. 큰일 났네.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죠. 히브리서가 이걸 증언하거든요. 보세요. 19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죠?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게 맞죠. 이삭의 삶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10가지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더 길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삭이고 뭐고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더 못하는 것이 엄청 더 많아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설교를 해야 이게 천국의 제자래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보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 신약과 구약 이거를 그 곳간에서 내와서 쓰는 주인 같다.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 이게 설교구나. 원형과 모형의 관계, 실체와 그림자의 관계. 성경이 계속 설명을 하는데 보는 눈이 있어야 보죠. 그렇죠? 보고 그 안에서 난 이삭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삭 안에 보여진 모형된 그 실체이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죠. 사람 때문에 은혜 못 받아요.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약속의 씨 이삭 예수님의 모형으로 살다 갔죠. 우리도 그렇게 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하셨어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다 오면 된다. 이게 우리 삶이니까 나는 가기 싫어요. 될 것 같아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시면 나는 버틸 수가 없어요.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게요. 말씀을 깊이